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은 어떤 것이라고 했습니까? 지식과 총명 안에서 그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걸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그렇게 됐을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선한 것을 분별하도록 해주시고 또 진리에 따라 살려는 진실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흠이 없는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궁극적으로 이렇게 살아갔을 때 목표하는 하나의 그 방향, 딱 한 가지 방향, 그 방향은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의의 열매가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노아에게 의인이라고 그랬고요, 오늘 말씀은 당대의 완전한 자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노아를 하나하나를 펴보지 않아도 노아는 정말로 의인인 게 맞은 것 같기도 하면서 또 그러면 여기서 완전한 자라고 그랬는데 노아에게 아무런 실수가 없었습니까? 노아의 아주 유명한 사건은 노아 홍수 이후에 술에 취해가지고 발가벗고 자고 있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라 할지라도 그가 의인이고 완전했지만 이렇게 모세가 이렇게 기록했지만 그는 100% 아주 흠이 없는 순결한 그런 상태였는가?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주시냐면 인생이 사람이 어려서부터 악하도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대홍수가 있었다고 해서 죄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대홍수를 통하여서 죄의 확산을 막으신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에서 노아를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냐 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의라고 하면은 이 세상에서 볼 때 저 사람은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야.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에서 보면은 의병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로운 일을 위하여서 자기를 던지는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을 의로운 사람으로 많이 생각합니다. 그때의 의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회적인 통념이 그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의라는 것은 조금 다른 면을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나니 이렇게 했을 때 그 의는 우리가 사회 통념상의 의로운 개념은 아닙니다. 어떠한 의입니까? 그 의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됩니다. 구약으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율법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것은 바울 서신에서 말하고 있는 율법과 복음을 말하면서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말하는 것은 율법의 정신을 잊어버리고 율법만 막 지키려고 해서 율법주의적으로 나가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율법 자체는 선한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구약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나쁜 거를 주실 리는 없잖아요. 율법은 본래 선한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 이 죄된 본성이 어떻습니까? 선한 것도 악하게 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그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바라보게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도록 해주신 겁니다. 그런데 어때? 사람들이 이렇게 선하게 주신 그 율법을 통해서 예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뭘 쌓았어요? 자기의 의를 쌓은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의로서는 너희가 천국에 갈 수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왜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떤 의를 쌓였던 것입니까? 예수님 당시에 누구보다도 성경을 많이 알았던 사람은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구약의 성경을 하나하나 필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하나가 틀리면, 성경에 보면은 빼거나 더하면은 반드시 내가 심판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쓰는 게 얼마나 떨리는 일이겠어요. 서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성경을 다 외우고 있고, 그리고 한자 한자에 굉장히 주의를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리가 왜 계속해서 나라가 사라져버리고 이러한 재앙이 이스라엘에게 왔느냐, 그들의 반성이 뭐냐면 토라,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사모하고는 있는데 어떤 게 문제였냐면, 말씀을 쓰고, 서기관처럼 말씀을 쓰고 베끼고 암송하고 이거는 잘하는데 뭘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파 운동이라는 것은요, 당시에 굉장히 개혁적인 운동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외우고 쓰고 그렇게만 할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알았으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안대로 실천하자, 그대로 살자라는 운동이 바리새파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시에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만약 하나님 나라, 메시아의 나라가 오면은 그 메시아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요, 딱 두 종류의 사람을 말했어요. 하나는 사두개파 사람,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그런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제사장, 그 당시에 제사장 그룹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천국을 갈 것이고, 또 한 그룹은 누구냐? 바리새파 같은 사람들. 바리새파는 이 제사장들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텐트 메이커 했다고 그러잖아요. 바울 사도가 왜 텐트 메이커를 했겠어요? 왜 자비량으로 선교를 했겠어요? 바리새파였으니까 그래요. 바리새파는 후원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벌면서, 그리고 자기들이 생활하면서 이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운동이었기 때문에 제도권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하나님 나라에 두 자리밖에 없다, 가는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그 중에 한 명이 바리새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렇게 바리새인들을 우습게 볼 건 아니에요. 성경에 대한 지식도 우리 누구보다도 뛰어나고요, 그리고 실천에 있어서도 아주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너희는 너희들만 천국에 못 가는 게 아니라 천국 가려고 하는 자들도 막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지적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말과 행동이 다른 것. 중심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데, 그래서 위선이라는 얘기죠. 중심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데 이 겉모습만을 행하고 있는 것, 율법의 정신을 버려버린 것,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 같은데 율법의 정신이 사라져버린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떠한 인생을 사셨냐면, 이 사복음서를 쭉 읽어보시면요, 예수님의 행적들이 쭉 나오는데 예수님의 행적마다 이런 얘기들이 덧붙여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신 것은 그가 선지자 누구누구의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갖고요, 십자가만을 지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뭐 하셨다고 그랬어요? 순종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는요, 우리가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 가운데 죄덩어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양파 같은 사람을 누구라고? 양파 같은 사람. 조금 알아간 것 같았는데 조금 더 알아가니까 또 모르겠어요. 양파가 어때요? 까고 계속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인 거예요. 죄라는 것은 단순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듯이 쉽게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에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쉽지 않겠어요? 왜 자꾸 넘어집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죄책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우리의 성품이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반복해서 넘어져요. 그러니까 신자의 삶에는 그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죄를 죽이는 삶이 있는 거예요. 성화의 삶, 예수 닮는 삶,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는 삶은 다른 게 아니고 죄를 죽이는 삶이에요. 죄를 어떻게 줍니까?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죄가 죽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께서는 그 의를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하나는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죽는 존재가 아니라 다시 살게 하셨어요. 다른 하나는 십자가에 지기 전에 예수님의 인생을 보십시오. 사복음서의 증거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 하나하나 순종해 가셨습니다. 율법을 안 지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버리신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율법을 지키셨어요. 물론 이제 구약 성경에서 나타나는 모세에게 주신 율법들은 크게는 세 가지 종류가 있죠. 하나님 나라 신정국가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시민법이 있어요. 그러나 더 이상 이제 신정국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 시민법은 더 이상 우리 지키지 않아요. 그리고 제사법이 있습니다. 그 제사법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영원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셔서 이제는 다시 제사 짓지 않아도 돼요. 그럼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 제사 드린다고 안 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의지해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에 보십시오.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 허튼 생각을 한다든가 죄를 회개하지 않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보면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올 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자 우리 30분 지났습니다. 예배 시작한 지. 이 30분 동안 다른 생각 하나도 안 하고 온전하게 주님 향하고 계십니까? 그래야죠. 그런데 우리 가끔 보면은 이 생각 저 생각도 한단 말이에요. 이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가 구약으로 하면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니까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고요. 그럼 우리 주님께 올 수 있어요? 아무도 못 와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나올 때 누구 의지해서 나오는가? 뭐 의지해서 나오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보면은 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죽어야 돼. 근데 우리 주님이 어떤 안경으로 우리를 봐주시는 겁니까? 예수 안경으로 우리를 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근데 영원한 희생 제물이 되셨으니까 이제는 다시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의 보혈이 나의 죄를 씻었습니다. 여전히 예수께서 능력이 되시고 죄를 이기셨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면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바로 이것을 위하여서 그 율법을 모두 그의 인생 동안에 이루셨던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이 율법을 지킬 때만이 하나님 나라, 메시아의 나라, 구원받는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천하 인간의 이 율법을 지킬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구약 성경의 역사가 그걸 보여줘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힘으로 그걸 다 이루려고 해봤어요. 그건 안 됩니다. 그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인으로서는 그걸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율법을 지켜가면서 사람들을 깨닫습니다. 아,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힘으로도 능으로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덧입게 하실 때 이 의가 이루어지는 거죠. 바로 이 복음을 위하여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율법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본문에 의의 열매가 가득하다라는 것은 율법을 다 지키면 의의 열매가 가득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의를 누가 이루셨어요? 예수께서 이루셨어요. 그러면 예수께서 이루신 이 의를 덧입는 사람들한테 의의 열매가 가득하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의의 열매가 뭘까요? 오늘 빌립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의의 열매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미 사실 사도는 앞에서 말을 했어요. 지식과 총명으로 무엇이 점점 더 풍성하게 된다고요? 사랑이.
근데 이 사랑인데 무슨 사랑이라고 했어요? 제가 처음 양림교회 와서 설교한 내용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사랑이 아니고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사랑이에요. 언제부터요? 하나님께서 영원에서부터 삼위 하나님의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셨을 때 첫사람에게도 알게 해주신 그 사랑.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어떻게 하나를 빼먹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요약한 게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의의 열매로 인하여서 의의 열매, 이게 뭐냐고요? 사랑입니다. 그 사랑, 예수님께서 율법을 행할 때 나타나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이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름대로 율법을 막 지켜 행하면서 자기들이 이미 천국 백성인 것처럼 막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너희가 계명 지켰다 하고 있는데 이 계명은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그러한 행위로서 되는 것이 아니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새 계명이 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을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아담이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아담이 최고의 사랑의 고백을 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아담의 최고의 사랑 고백은 이성적인 고백이라고 그랬습니까? 아니라고요. 어떤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회복하고자 하는 그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 세계에 풍성하게 되길 원했던 것, 그것은 바로 그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이요?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사랑.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서 여자를 주시니까 감탄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고백했던 그 사랑. 당신은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당신은 최고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아담이 그 존재를 보고서 뭘 발견했다는 겁니까? 여자를 보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곳에서 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의의 열매가 목표하고 있는 바, 그것은 무엇이에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문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엄청난 많은 섬김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그 교회 가운데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열심히 있었어요. 근데 그런 그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은요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창세기에서부터 모세가 썼던 것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바울이 말씀한 거 모두 동일하게 이렇게 의의 열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율법을 잘 지켜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갈 때 무엇이 드러난다고 하고 있어요? 그 사랑이 드러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순종했다면 이 안에 풍성한 게 무엇이 풍성해야 돼요? 그 사랑이 풍성해야 돼요. 예. 찬양대로 열심히 섬겼다면 주일날마다 일찍 와야 되고 아이고 죽겠네, 이게 아니라 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기쁨, 야
내 목소리는 좋지 않은데, 야, 좋지 않은 목소리들 모이니까 이게 와, 하모니가 되네. 야, 놀라운 하나님. 아까도 막 찬양하니까 어느 권사님인지 아멘 중간에 우리 그게 생각났습니다. 옛날에 그 어르신들 막 하면서 국거리 장단하면서 중간에 아멘. 아멘이 아닌가요? 네. 얼쑤. 예. 그래요. 그게 뭐냐면 얼쑤 이게 뭐냐? 이게 찬양할 때 중간에 아멘 하는 게 뭐냐면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아멘. 나도 그렇습니다, 주님. 여러분, 바로 그러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어떤 마음이 생겨요? 야, 나도 주님 찬양합니다. 열심히 주님 사랑함으로 섬기는 사람을 보면 어떤 마음이 갔습니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튀어? 자꾸 왜 뭐 하려고 그래? 그러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이 생겨요? 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저렇게 표현하는 거구나. 누가 보든지 인정하든지 어쩌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저렇게 섬기는 거구나. 그러니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은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이 생겨요? 야, 나도 그렇게 사랑하고 싶다. 사랑은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우리 안에서 이렇게 주님을 섬겨가 율법을 이야기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가신 말씀들을 지켜 나갈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 자꾸 요거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손가락. 이제 아주 쉬운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상대방을 가리키고 여기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근데 손가락 세 개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어요? 자기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율법에 순종한다. 뭐 예를 들면 신앙생활 하실 때 여러분 예배 빠지지 않고 주님께 나와야 하고, 또 우리가 헌금 생활을 해 나가고, 그리고 새벽 기도의 생활을 해 나가고, 하나하나 경건에 대한 가르침들을 우리가 많이 받습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그러한 많은 경건의 수단들은 우리에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수단으로 주신 것이지 그게 목적은 아니에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예배는 수단이지 예배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배 가운데 막 진행이 되는데 이게 불편하신 분들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사회자가 순서를 하나 빼먹었어요. 아니면 성가대를 딱 하는데 성가대가 누군가 틀렸어. 그러니까 그리고 PPT를 보는데 PPT의 찬송과 가사가 틀렸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계셔요. 주보에다가 오늘 화면 틀린 거를 다 적는 분이 계십니다. 그것도 감사해요. 그래서 추천드리기는 그런 분들은 우리 방송실에 사람이 많이 필요하니까 방송실에 섬겨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참 방송실에 예배 드리고 9시 예배 드리고 2부 때 방송실에서 섬기시면 돼요. 여러분, 그거 하나하나 하다가 이게 예배의 수단이라고 했잖아요. 예배가 수단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예배는 무엇이죠? 예배 누구 만나러 오세요? 목사 만나러 오세요? 아니잖아요. 누구 만나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러. 예배는 수단인데 와가지고 예배가 어떻게 그래? 준비를 잘했나 보자, 잘 되나 보자 하면서 막 체크하다가요, 뭘 못 드려요? 예배 못 드리는 거예요. 예배 현장에 있는데 주님 못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10년, 20년이 되고 싶죠. 마음이요, 강팍해집니다. 하나님의 현재적인 심판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해를 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선하셔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지금도 어떤 하나님이세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지금도 말씀하시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주님, 내가 무엇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를 보면서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데 막 체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재미있는 거는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말했는데, 우리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바울이 디모데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장교로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장기를 두시면 장기 둘 때 고수하고 하수하고 같이 딱 둡니다. 그러면 이제 고수가 이야기를 하죠. 하수가 둘이 같이 두면은 이거 좀 그런데요. 그러니까 고수가 그래요? 그러면 제가 2개를 떼 줄 테니까 2개 말 아무거나 떼 가십시오. 그럼 여러분 장기 들 때 뭘 떼서 가야 되겠어요? 조를 떼겠어요? 2개? 예. 차포를 떼야 차포 떼고 합시다. 센 거를 빼고 하자는 거잖아요. 이게 상식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좋은 군사로 우리를 부르셨대요. 그러면 좋은 군사로 불렀으면 이왕이면은 장군을 부르면 좋잖아요. 그죠? 장군이 세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너희를 다시 읽어보면, 장기로 비유해서 읽어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뭐로 불렀다는 거예요? 졸로 불렀으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재밌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싸워가라 해놓고 하는 얘기가 너는 좋은 졸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5절의 말씀에 보면은 또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경기하는 자로 비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축구 경기에 있어서 선수들과 함께 죽어라 뛰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심판이에요. 심판도 열심히 뛰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왕이면은 심판이 좋죠. 그러면서 띡띡 불러가지고 딱딱딱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바울 사도는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들 선수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심판이 아니라 경기하는 자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리고요 6절에 보면은 수고하는 농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농부가 아니고 뭐 한다고요? 수고하는 농부다. 가을 거지를 해가지고 수매를 하는 값을 매겨주는 사람이 아니라 계속해서 논에서 일해야 되는 수고하는 농부라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선수로 불렀어요. 경기하는 자로 불렀어요. 우리 심판이 아니에요.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은 누구시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세요. 하나님의 때에,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참다운 공정한 심판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를 평가해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평가하기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는 건 24시간 서로 보고 있지 않잖아요. 우리가 보는 거, 여러분 교회에서 모습 가장 아름답죠. 그래도 예배 드릴 때 가장 또 차려입고 나오시잖아요. 우리는 이거 돼야 가장 좋은 모습 정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이 어떻든 저 사람이 어떻든 내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린 누구라고요? 경기하는 자. 자, 옆에 있는 분들과 우리 함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심판이 아니라 운동 선수입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선수의 특징을 보십시오. 축구할 때 그러는데요. 국가대표들을 잘 보면요, 프로하고 아마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 축구 선수들은요, 축구를 할 때 우리 선수가 이 부상이 조금 있는데 살짝 잘 못 뛰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교체 선수 이제 없어요. 교체 카드 다 쓴 거예요. 그러면 이 선수가 마지막까지 뛰어야 된단 말입니다. 시간이 없어요. 근데 라이트 윙, 오른쪽 날개가 이거 쳐가지고 쑥 올려줘야 되는데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프로 선수들은 그 빈 공간, 잘 못 뛰는 그 범위까지 자기가 더 뛰는 거예요. 더 뛰어서 이 힘든 친구를 커버해 줍니다. 근데 아마는 어떻게 할까요? 아마추어. 걔는 걔고 나는 힘드니까 거기까지 못 뛰어. 그렇게 되니까 경기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눈을 주십니다. 그래서요, 사실
교회 생활 오래 하면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 눈에 다 보입니다.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하고 다 보여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보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심판이라고요? 아니요. 우리는 운동선수예요. 그렇게 보이니까 경기 때, 프로는 어때요? 경기 때 제가 다리가 좀 안 좋구나. 그러면 딱 눈치 있게 옆에 있는 선수들이 조금씩 더 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가 루즈해지지 않고 승리로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그런 공동체죠. 그래서 우리 중에 연약한 자들이 있다면 우리는 혼자서 10발자국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10명이 함께 손을 잡고 함께 한 발자국을 나가주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교회죠. 바로 그렇게 됐을 때, 그렇게 걸어갔을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 축구 경기 보시면은 해설사들의 해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빈 공간을 메워주는 경기를 하면 해설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바로 저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메꿔주고 밀어줘야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신앙은 없어도요, 교회가 어떤지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협력해서 경기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교회를 보면서 세상 사람도 압니다. 저 교회는 다르긴 달라. 축구로 하면은 아마가 아니야. 프로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운동 경기자로 함께 뛰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가 함께 뛰어나갈 때, 우리가 사랑으로 함께 섬겨나갈 때, 빌립보서 1장 11절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거 안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이 바라봤을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한다. 찬송은 말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곡조 있는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영광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 영광이라는 단어가 크게 세 가지로 나와요. 하나는 하나님 자신이 영광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영광의 그 신성으로 이 피조세계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피조세계를 봐도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입니다. 세 번째로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격적인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세상이,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만 세상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 충만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는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믿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진짜로 삶의 결이 다르니까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뭐라고 말한 거예요?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우리 초창기에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우리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때 우리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들 붙여진 이름이 뭐죠? 예수쟁이. 예수 믿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리 봐도 저들은 뭐가 달라요. 그게 예수쟁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면서 그 사랑을 풍성하게 더할 때 우리 자신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요,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도 그것이 자극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9장에 보면, 창세기 39장에 누가 나오면 요셉이 나옵니다. 창세기 39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기서 그는 보디발 장군입니다. 보디발 장군이 현재 보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그런데 보디발 장군은 실제로 이 눈은 누굴 보고 있어요? 요셉이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는 뭐라고 기록했어요? 그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봤다. 보디발은 요셉 봤는데 어떻게 했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봤대요. 누굴 통해서요? 요셉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요? 지식과 청명으로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져서 의의 열매, 사랑이 드러나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애굽의 고위 관료도 요셉 통해서 하나님 본 겁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인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중심으로 사는 그 사랑이 충만한 모습을 통해 세상은 누구를 봅니까? 하나님 봅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살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에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소요리문답 1문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인조해야 한대요. 즐긴다.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하는 사람을 뛰어넘는 사람이 누구죠? 즐기는 사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데 열심만 갖고 안 되고 열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고, 신앙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 막 해가지고 막 주기도문 몇 번 읽고 막 이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즐거워하셔야 돼요. 예배 견디는 게 아니라 예배가 즐거우셔야 됩니다. 기도를 견디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이 내겐 너무 즐겁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이때가 너무 즐거워요. 바로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는 점검해 봐야죠. 11절 초반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영광과 찬송의 근원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섬김과 나의 예배가 누구로 말미암는 것인가? 나는 누구의 의를 쌓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생명과 기쁨과 즐거움의 근원은 그리스도 예수 한 분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오직 예수 되시는 그 한 분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믿음의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빕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나와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섬기고 예배하고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